다들 뭔가 아침에 일어나기 많이 힘드셨죠? 네. 여러분 시간 우리가 잠깐 좀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어떤 많은 기도의 제목들과 또 많은 어려움들과 놓여진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저도 알 수 없고 여러분의 선생님도 알 수 없고 또 누구도 알 수 없는 여러분의 어떤 기도의 고백들과 제목들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모든 문제와 상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내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나는 오늘도 여전히 실수투성이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실수가 없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심을 내가 알고 들음으로 믿음으로 깨닫는 오늘 예배의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고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만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만 찬양받아 주시며 하나님만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일 드리는 어떤 동일한 고백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고백과 찬양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듣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선포되는 놀라운 예배 현장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시며 아버지 우리 상한 마음 고치시고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키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작은 것에 아버지 하나님 충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많은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현장 시간일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오늘 주님 마음에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의 작은 것을 내어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최고의 가치 되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오늘도 최고의 값진 시간을 주께 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분주하고 삶 속에서 날마다 지쳐 쓰러질 때마다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상황과 환경을 이 시간 주 앞에 내려놓고 주를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시간 가운데 가지고 나온 모든 고민들과 어려움들이 오늘 주를 찬양함으로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깨끗게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예배 가운데 간절히 있길 소망하오니 이 시간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신.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전심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2절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다시 한 번 더 경배하리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주님이십니다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우리 목소리로만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내가 속한 곳이 주님께 있으며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닥친 시험보다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기 위해 있으며 하나님을 더욱더 구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안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모든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이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여기 계신 다시 오신 예수,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더 전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아멘. 어제나 오늘이 동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신 예수,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고백합시다.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너의 길을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아멘.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 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함께 찬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함께 찬양. 우리 다시 한 번 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함께 찬양. 우리 한 번 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우리 주님께 함께 찬양합니다.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함께 찬양.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너의 길을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아멘.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 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갑시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의 수 있는 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함께 우리 모여 노래하며 예수 이름 부르세. 어제 같은 슬픔 딛고 오늘 다시 찬양해. 우리 모여 손뼉치며 예수 이름 기대해.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를 향해 우리가 기쁨과 소망이 잃어버려 노래할 이유 모른다 해도 주님 사랑의 열정 끝없이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 늘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곧 임하시네. 기뻐해
우리 모여 노래하며 예수 이름 부르세. 어제 같은 슬픔 오늘 다시 찬양해. 오늘 다시 찬양해. 우리 모여 손뼉치며 예수 이름 기대해.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를 향해 춤추세. 우리가 기쁨과 소망 잃어버려 노래할 이유 모른다 해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사랑의 열정 끝없이 우리를 부르네.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 늘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곧 임할.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 늘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이 올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곧 임하시네. 기뻐해. 우리가 기쁨 소망 잃어버려. 우리가 기쁨과 소망 잃어버려 노래할 이유 모른다 해도 주님 사랑의 열정으로 주님 사랑의 열정 끝없이 우리를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 늘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 늘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곧 임하십니다. 임하시네. 기뻐해. 아멘.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아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구하기 원합니다. 내가 헤아림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내가 믿음 없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주를 따라가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주님의 뜻이 주님의 뜻과 마음을 닮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올 수 있게 해 주셨고 주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많아서 삶 가운데 지쳐 쓰러진 지난 일주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지금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도 많았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다시 이 자리로 오게 하셨고 주님 또한 삶의 예배자로 우리가 다음 주를 파송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자리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지만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나에게 주신 고난과 광야를 기뻐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축복하셔서 지금 성령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듣는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가 우리에게 마음밭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지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네, 제가 대표로 헌금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온전히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이 예물을 준비한 모든 손길에게 당신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사 공부하는 가운데 놀랍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경험하는 그런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준비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온전히 당신의 뜻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며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들을 주님 결박시켜 주시고 온전히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지금 여러분들 되게 눈빛이 약간 진짜 지금까지 본 눈빛 중에 가장 힘들어 보이는 눈빛들이에요. 지금 시험 시작한 데는 없죠? 아, 또 주일인데 또 시험 얘기해서 그래요? 다들 지쳐 있어. 어떡해? 오늘은 여러분들 가실 때 또 이렇게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라고 보여요, 이거? 와, 제일 좋지. 제일 좋아. 먹을 게 제일 좋지. 교회에서 드시지 마시고요. 꼭 집에 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고 집에서 혹은 또 뭐 스카 많이 가잖아. 또 스카 가셔서 그때 드시길 바래요. 여기 보면은 하나의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성경 말씀과 그림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하나 그거 띄워주시겠어요? 네, 우리 저기 이게 책상에서 지금 시험 보고 있는 애 2명인데 예수님께서 뒤에서 이렇게 받쳐주고 계시죠. 그 책상 밑에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시험도 주님의 피조물. 여러분들 시험도 주님의 피조물입니다. 무슨 소리냐? 시험도 주님 손아귀에 있다는 소리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시험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의 피조물 그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스갯소리지만 우스갯소리라고 하기도 그렇죠. 진실이니까, 진리니까.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말씀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들 좀 웃으라고 좀 갖고 왔는데 별로 아무도 안 웃어갖고 근데 항상 민망해. 좋다. 네, 오늘의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다 읽지는 않을 거고요. 1절에서 6절이랑 16절에서 19절 읽을 거거든요.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707페이지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 역대하 35장 1절에서 6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그리고 16절에서 19절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다 같이요.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살펴봤었어요. 근데 그도 유월절을 지켰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도 유월절 이야기, 이번 주도 유월절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이제 유월절을 지키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있다가 히스기야가 지켰던 유월절이랑 요시야가 지켰던 유월절을 조금 비교를 해볼 거예요. 이 조금 아쉽지만 이 주중에 큐티 내용 중에 이 히스기야의 아들이자 남유다에서 가장 악하다고 소문이 자자한 왕이었던 므낫세 왕, 그리고 그 왕 어쨌든 뭐 그 므낫세 왕은 저기 데큐나 참고하세요. 유튜브 결TV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딸랑딸랑. 정말이지 제가 요즘 느끼는 거지만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는 진짜 똘끼가 있어야 되는구나. 뭔가 극단으로 가야 재밌어야 하는구나. 약간 이런 걸 느끼는 좀 요즘이에요. 왜냐하면 왜 데큐나를 좀 보라고 좀 얘기했냐면요. 목요일 날 데큐나거든요. 목요일 날 건데 여러분들 꼭 봤으면 좋겠는 이유가 이 므낫세를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므낫세를 보시는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속성이 좀 나오거든요. 궁금하죠? 목요일 데큐나 참고하세요. 좀 말하고 싶은데 할 게 많아요. 넘어갈 거예요. 이 악한 왕 므낫세와 또 악한 왕 그의 아들 아몬의 그 두 세대가 지나고요. 그 다음이 이제 오늘의 본문 요시야 왕인데요. 이 요시야가 어떤 사람인지 볼 거예요. 요시야는 무려 8살에 왕이 돼요. 8살이면 몇 학년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이야.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때 뭐 했어요? 놀았죠. 뭐 했어 여러분들? 전국을 다스렸어 우리? 우리 막 아파트 단지에 있는, 저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아파트 단지에 있는 어떤 그 놀이터를 평정했던 것 같은데 왜냐면 없어가지고 사람이 우리밖에 없어갖고 또래들밖에 없어가지고 우리끼리 막 평정하고 놀았는데 막 산에 막 올라가가지고 산 중턱에 막 우리가 뭐 했냐면 옛날에 그 쓰레기 요즘에도 그 큰 쇼파나 이런 거 쓰레기 버리잖아요 밖에다가. 그거를 애들끼리 낑낑 갖고 올라가 산으로. 옆에 산이 있었거든요. 애들끼리 초등학생 때 끌고 올라가서 막 산에다가 놓고 우리 아직도 삶고 일주일 뒤에 가보면 엄청 막 먼지 쌓여 그 앉지도 못하고 막 이런 거 있지. 우리가 막 그렇게 산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그런 초등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때 그렇게 살았잖아. 근데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됐대요. 야, 근데 이 요시야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역대하 34장 2절에서 3절 볼게요. 역대하 34장 2절에 3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아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좌로나 우로나 이렇게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기록해요. 이거는요 분열 왕국에 지금까지 우리가 수많은 왕들을 봤잖아요. 그 왕들 중에서 가장 이거로 기록하는 거예요. 왜? 요시야는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앞서 우리가 봤던 이 유월절을 지켰던 히스기야보다 더 그렇게 높게 평가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요시야가 아직 어렸을 때, 그러니까 왕위에 오른 지 8년이면 아까 8살에 왕 됐죠. 8년이면 뭐 대충 계산해도 8 더하기 8 하면 몇이에요? 16살. 16살이면 몇 학년? 중3. 여러분들보다 어렸을 때. 이 중등부 3학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찾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래죠. 결국에는 여러분 또래 나이 때 이 청소년기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찾아요.
그 8살 때 그냥 왕 됐을 때는 뭐 몰랐겠죠. 몰랐을 텐데 한 16살쯤 되니까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이 요시야 왕이. 그 다음에 이 그 제 12년 8살에서 12 더하면 몇이에요? 20살 정도 되겠죠. 계산하면 대충 계산하면 그럼 20살 때쯤 뭐 했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지역에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했다고요. 우상이 뭐였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떠한 형상의 어떠한 신들,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들. 가장 우리가 잘 알고 많이 들어왔던 게 뭐 바알이라는 신이 있었고요. 뭐 아세라라는 신이 있었어요. 뭐 그런 가나안 땅의 신들, 하나님 이외의 신들, 그런 형상들을 다 제거했다는 거죠. 20살 때. 자, 이 정도면 사실 우리에게 좀 익숙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조금 선한 왕이라고 이야기되어졌던 왕들의 모습들을 보면 대부분 하나님께 나아간 다음에 뭘 제일 먼저 했냐면 우상을 없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 섬겼던 모든 것들을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약간 신앙의 패턴이죠. 이 보이는 패턴. 요시야도요, 이렇게 온 우상을, 온 땅에 있는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다 제거한 다음에 뭘 한 거냐면 제사장이 힐기야가 있어요. 제사장이 뭐예요? 그 예배를 인도하는,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 그냥 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 같은 사람한테 영중아, 저거 지금 여기 예배당 좀 청소해 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을 청소하고 이게 수리를 하다가 뭘 발견해요?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율법책. 이게 정말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힐기야, 이 제사장 힐기야는요, 그 서기관이었던 사반한테 그 율법책을 준 다음에 이거 여호와의 전에서 찾았으니까 이거 왕한테 가져가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반이 그 율법책을 가지고, 성경이죠, 성경이라고 얘기할게요. 성경책을 가지고 딱 가는 거예요, 왕한테. 그래서 읽어드려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쭉쭉 읽어요. 이 율법책에 대해서는요, 성경에는 여기 안에 지금 우리가 본 말씀에는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율법책이 뭐를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신명기 또는 그 모세 오경의 일부분들이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모세 오경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 이 5가지가 좀 들어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모세 율법책이라는 게. 이거를요 이제 가서 읽어준 거예요, 요시야 왕한테. 근데 여기가 이 율법책이 무엇인지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요, 이 율법책이 모세가 썼잖아요. 모세. 이 모세는 그 출애굽과 관련되어 있는 인물이고요. 이 이스라엘이 가장 이제 우리를 이끌었던 민족의 지도자, 막 이렇게 민족의 지도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전했던 율법책,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율법을 도대체 어떠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몰랐던 거야. 왜? 우연히 힐기야가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거잖아요, 책을. 그게 충격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뒀는지, 어디다가 두었는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살다가 발견해 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 요시야의 반응이요, 19절에 나와 있어요. 19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이 옷을 찢다라는 것은요 엄청 슬프다는 의미거든요. 이 당시 사람들은 슬프면 옷을 찢었어요. 지금까지 왕국 전체가 잊어버리고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그 율법을 무시한 채 살아왔던 어떠한 자신들과 이 나라의 죄를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슬프니까 옷을 찢은 거죠. 이거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임하겠구나, 우리 나라에 임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슬퍼서 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요, 이 오늘의 본문을 오늘 읽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엄청나게 순종하려고 막 노력을 해요. 특히 이제 히스기야 왕 이후에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이 이제 오늘의 본문인데요. 이 본문 곳곳에 얼마나 민감했는지 볼 수 있는데요. 4절 한번 볼게요. 4절, 역대하 35장 4절.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아멘. 자, 여기서 나오는 다윗의 글과 뭐 다윗 아들의 솔로몬의 글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직무에 관한 이야기를 포함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직분, 제사장들은 이런 일들을 하고 레위인들은 이런 일들을 하거라 했던 대로 행한 거예요. 어렵지 않죠? 직분마다 다 역할이 다르니까. 그 다음에 6절이에요. 6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우리가 그 사람들은 성결해져야 됐거든요. 성결해져야 되는데 그 성결해져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유월절 음식을 그러니까 잡는 거,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음식을 준비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준비해라라고 말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 해당 내용은 출애굽기 12장과 민수기 9장에 있는데 보고 싶으신 분들은 보시고요. 자, 그 다음 12절에 13절이에요. 자, 12절 13절.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이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아멘. 번제물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는지 그리고 남은 음식들을 어떻게 백성들에게 분배해야 하는지가 다 성경책에 나와 있거든요. 그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행하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대로 행했죠. 이것은 다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였고요. 규례대로였고요. 이 모든 것이 다 hil기야가 찾았던 그 율법책 안에 있던 내용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시야는 유월절의 준비함에 있어서 되게 철저하게 뭔가 준비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유월절도 지키고 번제도 지키고 유월절 이후에 있는 7일 동안의 무교절도 지키고 잘 지켰죠. 잘 지키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뭔가 다 열심히. 자,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18절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아멘. 지난주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유월절 지켰는데?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여기 유월절을 다른 왕들은 못 지켰더라요 이러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확 들지 않나요? 처음에? 아닌가? 뭔가 히스기야도 유월절을 지켰었는데 하는 상반된 의미인 것 같은 이런 어떠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들이 막 스물스물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사실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 유월절에 대한 강조점이 좀 달라요. 이제부터 조금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유월절을 좀 비교할 텐데요. 역대하 30장 26절 보면요, 히스기야 유월절은 기쁨에 초점 맞춰져 있어요.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아멘. 이 솔로몬 때 기쁨이 뭐였던지 기억나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성전. 왕궁도 짓고 성전도 짓고. 성전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임재가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막 기뻐하고 막 이렇게 해서 7일 동안 기뻐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말해서 7일 우리 7일 더 기뻐하자 이랬잖아요. 저번 주에 또 얘기했죠. 이것도 그렇게 기뻐했던 순간들이 바로 이 히스기야가 지켰던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유월절 중에 이 히스기야가 지키지 못했던 게 한 가지가 뭐였냐면 날짜예요. 날짜. 원래는 히브리 달력으로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게 이미 지난 거예요. 그래서 예외 규정 중에 어떤 게 있었어요? 유월절 지키는 예외 규정 중에 뭐가 있었냐면 2월달 한 달 뒤에 미뤄도 된다. 근데 왜? 부정한 자와 여행 나가 있는 사람도 유월절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한 달 뒤에 유월절을 그들이 지킬 수 있게 해라. 이렇게 이제 율법 규정에 돼 있었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래서 두 번째 달에 첫째 달은 이미 지났으니까 두 번째 달에 유월절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유월절이 아니었던 거죠. 예외적인 유월절이었으니까 히스기야가 지킨 유월절은요. 근데 이제 요시야는 유월절을 지키는 방식에 아주 순종했던 거예요. 열왕기하 23장 22절.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요시아는 원래 규례였던 첫째 달, 그러니까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켰고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각자의 직무를 담당할 수 있게 하시며 했고, 그 번제물도 여호와께 그 규례대로 드리고, 그 남은 음식도 백성들에게 규례대로 잘 분배하고,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킨, 율법대로 한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이제 어려운 거 없었죠. 자, 그래서 열왕기 저자는요,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각각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열왕기 하 18장 5절에서 6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히스기야에 대해서는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한 왕, 어떤 왕보다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한 왕으로 기록하고요. 그다음 열왕기 하 23장 25절이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요시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자가 없었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돌이킨 자 하면 뭔가 그 사역 동사 같은 느낌이잖아요. 뭔가 시키는 느낌이잖아요. 사실 이거는 의미가 정확하게는 돌아가다라는 의미인데, 모세의 모든 율법으로 돌아간 왕은 요시야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기록했던 율법으로, 모든 율법으로 돌아간 자는 요시야 왕밖에 없었다. 요시야가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유월절을 준비하고 행했던 계기가 무엇이었죠? 뭐를 발견했어요? 율법 책을 발견했어요.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다가 율법 책을 발견했던 거였죠. 요시야는요, 그 내용을 듣고 죄를 깨달았던 것이 가장 먼저였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 거룩한 말씀을 이 여호와의 전 어딘가에 그냥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채 그렇게 지내왔던 자신들과 그 백성들의 모습에, 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율법을 이렇게 나의 삶과 멀리 두었구나, 그걸 깨달은 순간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요시야의 모습이었던 거죠. 옷을 찢을 정도로 슬퍼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 혹시 아까 봤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뭐였죠? 성경책 가지고 왔나요? 자, 여기서 오늘 나 성경책 갖고 왔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오, 잠깐만. 진짜. 자, 우리 총무 선생님, 이 손 저기 성경책 갖고 오신 분들 좀 적어주세요. 빨리. 진짜 들어. 빨리. 진짜 들어주세요. 성경 갖고 온 사람. 그래도 이렇게 아니 적어주세요. 됐어요? 적어주세요. 다시. 진짜 이거는 근데 이거 성경책 안 갖고 왔다 뭐라 하려는 게 아니라 성경책 갖고 온 사람 누군지 보려 그래요. 손 들어주세요. 됐나요? 됐으면 말해줘요. 됐어요? 네, 내려주세요. 네, 제가 앞으로 올 때, 교회 올 때 성경책 좀 갖고 오세요, 막 이 말을 하려고 말씀을 제목을 이렇게 지은 건 아니고요.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남유다 왕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율법책을 여호와의 전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고 살아왔던 것처럼 혹시 우리의 일주일도 그러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 그냥 단순한 성경책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일주일의 삶 동안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게, 그러다가 이 주일날 딱 오니까, 주일날 어쨌든 말씀 보잖아요. 어쨌든 성경책 보잖아요. PPT로라도 보잖아요.
그때 깨닫는 거야, 요시야처럼. 그때 돼서야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내가 멀리하고 살았구나. 그 요시야처럼 이 주일날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그런 삶을 살아왔구나 하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면 다행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어쩌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과 상관없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지 않나. 오늘 좀 이따가 광고 이후에 시상을 하나 할 건데요. 무슨 시상을 할 거냐? 큐티 2, 4분기 시상을 할 겁니다. 2, 4분기 시상에 3명이 시상을 받게 되었는데요. 뭐 좀 이따 뒤에 나오겠지만 정말 열심히 해줬어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주 율법적으로 아주 말씀 큐티를 잘했는데 좀 사실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달고 오묘한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자리에서 어떻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잘 전해줄 수 있을까? 사실 좀 많이 속상했어요. 그냥 저는 조금 이렇게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진짜 말씀의 소중함이 저는 너무 감사하게 교역자가 됨으로 저는 사실 어쩔 수 없잖아요. 저는 말씀을 안 보면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나는 진짜 매일같이 큐티를 해야 되고 매일같이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야 되고 매주 설교를 해야 되고 하니까 너무 매일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게 저는 싫지 않거든요. 예전에 청년부 생활하면서 큐티 저도 많이 안 했어요. 그나마 CCC에서 선교단체 있으면서 큐티를 좀 했었지. 고등학교 때요? 큐티가 뭐예요? 하나도 안 했어. 솔직히 말해서 1도 안 했어. 그땐 진짜 몰랐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단 것이 몰랐어요. 그냥 찬양팀을 했는데 찬양하는 건 되게 좋아했죠. 찬양팀 하면서. 그래서 악기를 여러 개 다룰 수 있게 된 거고. 그건 너무 기뻤는데 뭔가 하나님 말씀은 뭔가 나한테 딱딱하고 뭔가 기쁨이 솔직히 막 그렇게 와닿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게 꾸준히 하니까 이 신대원을 들어오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이 말씀을 진짜 더 접하고 계속 고민하고 연구하고 막 이러니까 이 풍성함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모두를 신학교 가라고 할 수 없잖아요. 제가 지금 어떤 한 친구가 신학교 간다고 해서 제가 말리고 있거든요. 심지어 가지 말라고. 어차피 나중에 또 간다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진짜 내 간절함 안 보여요? 모르겠어. 뭐 표현을 못 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시야의 마음을 조금 경험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죠. 우리는 사실 일주일 동안 그렇게 말씀 우리 평소의 삶에서 어디다 두고 까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루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일주일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걸 정죄하고 싶지 않아요. 우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저번에도 말했잖아요. 큐티를 하루 해도 뭔가 우리 큐티반한테 얘기했는데 일주일 내내 하는 거에 목매달지 말아라고 얘기했어요. 심지어 그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한테 넌 제발 하루는 하지 마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지 찬양아, 내가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했지. 그러더니 진짜 하루 막 이틀 안 하더라고. 근데 이런 말을 했어요. 하루를 하더라도 그 하루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 하루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거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요시야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거의 몇십 년 3세대가 지나갈 동안 아니죠. 그 전에도 율법책의 이야기가 없으니까 도대체 언제부터가 없었는지 모르는 그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걸 보자마자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던 건 요시야였어요. 그게 반응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영을 살립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이거 우리 큐티반은 한 번씩 암송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점수요? 좋은 대학? 좋은 등급?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고민이면요, 그 세상 근심은요 여러분들 힘들게 할 뿐입니다. 공부 시간을 좀 내서 공부 안 한 거 불안해할 뿐이에요. 시간을 내는 거에 대해서 더 인색할 거예요. 여러분 내일 시험인데 당장 오늘 친구랑 만나서 뭐 에버랜드라도 갈 수 있어요? 못 간다고. 못 가잖아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내일 시험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친한 친구가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요. 뭐라고 보내냐면 나 죽고 싶어. 그럼 가요, 안 가요? 가잖아. 그건 간다고. 왜요? 생명이 소중하잖아. 여러분 친구 사랑하잖아. 그럼 가죠. 그럼 여러분들의 그때의 선택은 어떤 게 우선순위인 거예요? 친구의 생명이지. 뭐 좀 극단적인 예를 든 거지만 친구의 생명이라고. 시험이요, 시험보다 더 중요한 건요 영혼 구원이고 여러분들의 영혼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게 중요하다고요. 이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한 근심은요 우리의 죄성을 깨달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던 삶이었구나를 깨닫게 해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만 보면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율법만 본다면. 왜냐하면 우리 율법이 우리를 죄를 정죄하거든요. 정죄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계속 나를 찌르면 죽음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셨어요.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더 이상 율법에 구애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다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죠. 이야기는 또 다른 얘기니까. 어쨌든 하나님 앞에 없었던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고요. 죄를 고백하게 되는 거고요. 회개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구원은 이미 허락되어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 구원이 임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 그 구원을 완성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영화될 때까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까지 그 구원의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루어 가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삶에서요 하나님을 저 멀리 방치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 멀리 두지 마세요. 제가 오늘 여기다 이렇게 써놨죠. 시험도 주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지혜 부족하다 생각하면 후히 주시는 분에게 구하라라고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다음 주 시험이죠. 화요일부터 수요일부터 뭐 난리도 아니더만 뭐 2주 연속으로 시험 보는 친구도 있고 뭐 한 5일 보는 친구들도 있고 막 난리예요. 근데 주님께 한번 기도해 보라니까요. 그리고 시험을 위한, 점수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진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일을 했으면 좋겠나요? 라는 거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면 지금의 점수는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은 그것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난 더 이상 시험의 결과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시험을 못 보라는 소리가 아니죠. 세상 근심이 생기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매번 말하지만 좀 길어지는데 저요 수능 500점 만점에 430점대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정도냐면 1등급, 2등급이라는 거예요. 그냥 수능에서 수리 가형 해가지고 맨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요 비전이 없었어요. 공부만 했어요. 공부만 진짜 공부만 무진장 하다가 근데 결국 수능 때 80점이 떨어졌어요. 난리죠. 인서울을 뭐 어느 정도 대학교 어느 과 들어갈 수 있던 점수가 그냥 바닥을 친 거예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던, 제가 제 인생에서 한 번도 고민해보지도 않았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솔직히 그냥 뭐 그 학교에 미안하지만 청주에 있는 모 대학교, 충북대학교를 들어갔어요. 생각도 안 해봤어요, 인생에서. 근데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비록 지방에 있는 대학교지만, 제가 생각지도 않았고 계획하지도 않았던 대학이지만, 그리고 저는 어쨌든 이 길까지 오게 됐죠. 이 길까지 오면서 제가 지금은 전도사로 있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매번 말했지만 저는 목사가 저의 꿈이 아니고 비전이 아닙니다. 지금도 영상으로 이렇게 남기지만 저는 목사가 꿈이 아니에요. 비전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아니에요. 저는 진짜 참 성도로 살아가는 게 저의 가장 큰 꿈이에요. 참 성도, 진짜 그리스도인. 그래서 교회 안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교회 안에 있으면 다 믿는 사람이잖아. 내가 지금 설교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결국 다 믿는 사람한테 선포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 주변에는 믿지 않는 사람도 많거든. 그럼 그들한테 가서 하나님 사랑 전하고 싶은데, 그 일 하고 싶은데, 난 그 길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또한 뭐 여러 가지 저한테 주신 하나님의 그 비전이 있죠. 그 가운데이기 때문에 이 길도 내가 감당해야 될 길이구나 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충북대 공대를 나와서 총신대 상담대학원을 나왔고, 그 상담대학원에서 지금 총신대 신대원을 들어가서 지금 졸업을 앞두고 있는 거죠. 말도 안 되잖아요. 이 스토리가 지금 35까지 지금 학교 다니는 게 말이 돼? 35인데 남들 다 막 내 친구 중에 한 명은 잘해가지고 지금 아예 지금 저기 광교 쪽에 집 하나 해가지고 좀 살고 있고 독립해가지고, 나는 맨날 아침에 영중아 일어나 하고 엄마한테 이렇게 한 소리 듣고 일어나서 아침밥 먹고. 다르잖아. 35인데, 똑같은 35인데. 근데도 불안해하지 않고, 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저도 있죠. 그래도 힘들어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것을 이 청년 때, 이 고등학생 때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 믿음으로 갔으면 좋겠다고요. 너무 길어졌죠. 마지막 말씀 한번 이건 볼게요. 정말 너무 이 시험 기간 앞에 이 빈 자리를 보니까 아주 말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시편 18편 30절 말씀 한번 볼게요.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이 시편 18편은요 다윗의 고백인데요. 뭐라고 써 있냐면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찬양이에요. 사울고 비롯한 모든 원수들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하나님께 가면, 의지하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요. 모든 것의 방패가.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들, 문제들, 그 모든 것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어요. 우리에게 힘이 없다고. 우리의 힘은 언젠가 고갈돼요. 언젠가 끝나는 날이 와요. 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다고 이렇게 몇 번을 얘기하잖아요. 성경 내내 얘기한다고. 하나님 내가 할게. 넌 그냥 가만히 지켜 서서 내가 너를 구원하는 걸 보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보라고. 가만히 서서 보라. 내가 하겠다. 시험 공부 여러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시게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게끔 내가 그냥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이 지혜 주님께서 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 3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셨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만 내가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그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내 인생에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 마음 가지고 가잖아요. 끝나. 게임 오버야. 그 순간 여러분 인생 그냥 그 게임 오버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두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도 함께 하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좋은 것을 허락하시기 원하시며 여러분들을 끝까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어도, 심지어 므낫세 같이 겁나 그렇게 악을 행하고 완전 우상숭배에 찌들어 빠진 사람도
회개 한번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시는 므낫세 왕도 목요일날 데큐나 그것들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길었죠? 이 시간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원래 기도를 같이 하고 싶었는데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이렇게 함께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남유다의 당신의 이 율법책을 어디다 두었는지도 까먹고 살아왔던 그런 수많은 왕들이 지나고 이 요시야가 그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 그가 무너졌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처럼 그 죄악을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의 말씀을 어딘가 두었는지를 매일 까먹고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서 하나님을 저 멀리 두고 당신의 말씀을 내 인생에 저 밖에 두고 살아왔던 나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요시야처럼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내가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의 연약함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방패 아래에 우리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처해진 수많은 문제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명철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 3년의 시간 동안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려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만을 경험하며 언제든지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들 모두에게 주님 그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어려울 때마다 주님 그렇게 힘 주시옵소서. 이들의 시험 기간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비전을 발견케 하시며 하나님 그것을 달려가는 데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렵지 아니하게 하시며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며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공부할 때마다 시간을 적게 들이더라도 엄청난 이해력과 암기력을 허락하사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결국에 시험 결과를 보고 나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생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좀 띄워주시고요. 네. 벌써 이제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 주죠. 6월의 마지막 주. 네. 상반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보냈는데요. 이제 하반기에도 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또 그 시간들 보내주시고요. 상반기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에 또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안 넘어가나요? 네, 코로나 건강 항상 조심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될 수 있으면 좀 가지 마시고 그래도 또 산책할 수 있는 공간에 가셔가지고 산책은 꼭 해주시고요. 날마다 큐티 또 성경 통독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예, 큐티 책이 새로 나왔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6월달 거 계속 하시고요. 예, 7월달부터 주틴 새로 나왔습니다. 레위기, 신명기, 에스더 이 부분입니다. 약간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또 재미있고 기대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색깔도 분홍색으로 예쁘게 나왔죠. 여러분들 오늘 가실 때 꼭 받아가셔서 또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루하루 다 못하더라도 여러분들 꼭 이어서 그날 해야 할 분량들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2021년 여름 수련회가 이제 시작될 예정합니다. 중고청 연합 수련회로 진행이 되고요. 8월 4일 날, 6일 날, 7일 날 이렇게 약간 띄엄띄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6월 4일 날 수요일 날 저녁 7시에 교회로 모이시면 되고요. 8월 6일 날 금요일 날 또 7시에 교회로 모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8월 7일 토요일 날
셀별로 소규모 모임이 따로 있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기대해 주시고요. 주제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진행이 될 예정이니 여러분들 많이 좀 기대해 주시고요. 또 함께 우리 모든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모여서 즐거운 수련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 전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큐티 시상이 있을 예정입니다. 전사님 예, 큐티 시상 예. 그리고 가실 때 이거 간식 꼭 챙겨 가시고 교회에서 먹으면 안 되고 예, 집에서 맛있게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제가 그걸 안 받았는데 큐티 시상 있는데요. 그 간단하게 할 거예요. 오늘 온 친구들 중에 찬양이랑 영민이 앞으로 나와줄래요? 찬양이랑 영민이. 앞으로 화면을 넓게 펴주세요. 네. 네. 자, 큐티 2, 4분기 시상.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 아멘. 이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풍성히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름은 어차피 내용물은 똑같아요. 네, 들어와 주시고요. 자, 분기마다 세팅은 분기마다 바뀌니까 여러분들 다음 분기 한번 시도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나서 소개는 하지 않겠지만 새 친구가 오늘 또 한 명 왔어요. 네, 앞에 나서 소개는 안 할 거예요.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그냥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어떤 친구냐면 여러분 혹시 기억나요? 기억나요? 그 영상에 누군가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죠. 그 친구가 왔어요 오늘 교회에. 그래서 이름은 유현세. 그래서 이렇게 영상에 현세야 교회 가자 하면서 팔찌를 전도했던 거 기억나죠? 지난주에 영상을 보여줬는데 그 친구 왔고요. 그 나이는 고등학교 3학년 나이니까 여러분들 누나 그리고 언니 잘 교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혹시 지나다니다가 보면 인사도 해주시고 우리 찬영이도 잘 놀아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봐요. 안녕. 현세야 교회 가자. 교회 갈래?